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날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진실한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이 시간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4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4월을 맞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 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도 여전함을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으로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한 채 여러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간구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기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엄중하게 하시옵고 무겁게 하시옵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감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전염병에서 교회로 화평하며 선한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교만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전염병으로 낮추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또 살 길도 마련하신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눈부신 과학, 기술, 어려 같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 회초리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일상으로 부활,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 중 기도와 물질로 성전 건축의 자부심도 있었으나 허전한 1층 비어있는 성가대석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상상했던 그 아픔을 벗어날 소망을 품게 되니 하나님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교제의 회복도 주시옵고 모든 성도의 출석 부흥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외치며 남과 여 두 사람이 만나 아름다운 가정 창조 섭리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런 건전한 통치로 부강하여 저 북한을 품는 강건한 나라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거울 삼는
대통령과 위정자들로 세우시며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정치를 하도록 그 생각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못 박히기 전 사람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긴장이 얼마나 크며 큰 고통 후에 죽어야 한다는 그 절망감이 사람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상상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이 고통 죽음으로 오늘도 자녀로 살고 있으며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이 시간 그 성자의 삶과 살과 피를 소중함을 간직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경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자의 대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 주시옵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53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참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정기 노회가 열렸습니다. 노회가 열릴 때마다 정기회에서는 항상 일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이후에 회원을 호명하고
독회를 선언함으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지난 2년간 노회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순서인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았는데 근본 노회에도 성찬식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에 노회의 어른이신 진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은 목사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시죠. 이를 아주 통분히 여기시고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성찬을 생략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지혜롭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행하라고 명령으로 제정하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거룩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믿음과 순종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56절에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바로 이 강력하게 일체가 된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고소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새 갈고리가 달린 채찍질을 수도 없이 당하셨고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으로 못박힘을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내리누르듯이 그렇게 수심을 당해서 얼굴에도 피범벅이 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살이 터지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하여 연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통 중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은 죽고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새 생명에 참여하는 새 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도 아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에는 7성례를 주장합니다만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7가지 성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왔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성찬식을 시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과 세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뒤로 보시면은 성찬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식하고 또 성찬을 겸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으로 쓰려고 하면은 성례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아울러서 같이 안 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성찬식 혹은 학습 세례식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례식, 이 성례식이 두 가지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몇 번 출석하니까 막 세례 줘가지고 세례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 세례가 의미도 모르고 막 그냥 지나가니까 그게 수십 년 지나가니까 야 내가 뭘 하긴 했는데 이게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교회에 집사님 가정이 경주로 이사를 갔는데 경주에서 제법 큰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참여를 하고 아마 지금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지는 권사 된 건 확실히 알겠는데 안수집사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장로 된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그 교회에는 예배에 참석하면은 성찬식을 할 때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옛날부터 참석한 사람에게서 그날 처음 온 사람까지 누구든지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떡과 잔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사실은 모르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나 성찬 예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함부로 참여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 참여는 믿음과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성찬 예식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였음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바로 이 빵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찢어주신 그 살을 의미하고, 이 잔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주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곧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처절한 희생이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찬 예식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곧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구나,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식이 먹고 마심이라는 수단으로 시행되는 것은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 안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배고픔을 면하고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겉도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지식과 감정은 내가 속죄함을 얻었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 예식은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54절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5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미리 확인하게 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새 언약을 믿고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도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그를 살려서 자신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되는 소망을 가진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이 성찬 예식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확인해야 하고, 부활과 영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식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주님과 따로 그 하나, 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점과 마침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활이라는 이 영생의 몸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진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기식을 거행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의미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우리 교회법에 의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이 학습과 세례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착실하게 학습과 세례를 받으셔서 다음번에는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떡을 가져 사려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은 바로 주님의 찢으신 몸을 상징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를 못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처절하게 몸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경우라도 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죄사함의 주님의 속량을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부활에 이르는 연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되는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서 마지막에 물까지 쏟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처럼 붉은 주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속죄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동과 감화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구나.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늘에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구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주님 하신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주께 평생을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을 쓰셨네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요. 주 당하신 그 고난 나의 죄를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하여 주께서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소서. 나 무슨 말로 주님께 다 감사를 드릴 수 있사오리까.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소유로 삼으시사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놀라우신 은총에 동참케 하옵소서. 주님 한없는 은혜 그 큰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의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오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불러가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